할렐루야.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옷이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흐 다롱다리 어기야 전디랄 들이올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가 농대 정글할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흐 다롱돌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어로 풀이하면 김동필 씨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달님이시여 좀 더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추어 주소서. 지금쯤 전주시장에 가 계시옵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시다가 혹시 진대를 디뎌 흙탕물에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옵니다. 몸이 고달프실 텐데 아무데나 짐을 부려놓고 편안히 쉬소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사옵니다. 정읍의 전주현에서 전주현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랫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가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그의 남편이 밤길에 범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혹시나 돌아오는 길에 진흙탕물에 진흙물에 오염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 이 정읍사의 이야기이지요. 그래 그 여인이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읍에 와서 제 아내와 함께 정읍 시내를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이제 돌아보다가 전북 과학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왼쪽 편에 정읍사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읍사라고 하는 절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렇게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저 정읍사 절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저는 정읍사가 절인 줄 알았어요. 내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 것처럼 정읍사가 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정읍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정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안정효라고 하는 작가를 혹시 아십니까? 이 안정효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과 미국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하얀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영어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 유명해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영화는 1991년 안정효의 또 다른 소설 은마라고 하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된 직후 강원도 금산의 작은 마을에 미군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미군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살던 과수댁을 미군들이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이 터진 후부터 마을 사람들과 미군 사이에는 잦은 실랑이와 마찰이 일어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갈등 관계 속을 더욱 악화시킨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강 건너에 주둔한 미군 부대 안에 양색시들이 운영하는 술집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미군에게 겁탈을 당하고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 이 여주인공 언니도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클럽에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계기로 주인공과 동네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미군이 마을에 오면서부터 마을은 차츰 사람들이 심각한 갈등을 앓고 있게 되어지고 차츰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산과 들에 먹을 것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아이들은 미군 부대의 쓰레기장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묵뚝뚝하기는 했지만 한눈 한 번 팔지 않았던 마을 남자들이 아내 몰래 양색시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인정이 넘치던 마을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등을 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금산의 작은 마을에 전해내오는 이야기,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은말을 탄 장군이 나타나서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고통 속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준다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이 금산 마을에 처음 미군이 들어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은 미군들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은말을 타고 온 장군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에도 참아 담지 못할 추한 미군들의 행포와 그 미군들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정과 마을을 보면서 금산 마을 사람들은 아마 은마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 부대가 금산 마을에서 철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은마는 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며 절망합니다. 애타게 은마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힘없이 피난길을 떠나는 모습이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금산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려움에 빠진 자신들을 구원해줄 장군이 은마를 타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산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은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은마를 탄 장군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마를 탄 장군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설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나 아니면 신화 그리고 상상의 인물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지요. 나라가 어렵든지 직장생활이 어렵든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고 어려움 속에 빠진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나라를 구원할 분은 은마를 탄 장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그다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것을 아주 즐거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살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은행에 갈 때도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자기 볼일 보고 주문하자마자 바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물건 사서 바로 계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자마자 그 밑에 컵 속에 내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늘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는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한 후에도 반드시 그 결과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력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하는 아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무능력함도 아닙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도 아니고 무능력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월 1일, 신정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음력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구정을 1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된 날 6월절 그날을 새해 첫날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날이 6월절이에요. 아비월 1월 14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7월 14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정은 그들이 구원받은 날 6월절입니다. 우리는 양력과 음력이 들어있는 달력을 사용하지요. 6월절을 새해 첫날로 치는 이스라엘은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들어있는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과 사순절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 부활절과 관계 있는 절기가 사순절이고 성탄절과 관계 있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부활절은 봄에 있고 성탄절은 겨울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는 부활절이 앞에 나오고 성탄절이 뒤에 나오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이 부활절 앞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먼저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력에서 1년의 시작이 대림절 첫날부터 1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이 바로 교회력으로는 2019년 첫 주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몬, 안나 등등.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건 그들은 이 세상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하지만 대림절을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시각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보십시다. 그러면 기다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본문에 집을 나가서 아버지 가슴을 찢어지게 한 탕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본문의 제목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아들이 돌아온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수중에 돈이 있고 그 돈 보고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에는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친구들마저 다 떠나갔을 때에 자존심 때문에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처음으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 떨어지고 얼마 동안 친구들 신세를 졌어요. 아니 자기 신세 진 친구들이 많으니까
얼마 동안은 친구 신세에 충분히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때문에 친구들에게 신세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친구들에게 빌부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탕자는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노동이라고 해보지 않았던 이 탕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결국 어렵사리 얻은 일자리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줍니다. 자존심 상했지만 탕자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내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탕자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정신을 차린 탕자가 고백한 내용이 17절입니다. 이때 탕자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다 죽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신이 그동안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작정을 합니다. 탕자는 결심하고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멀리 떠나온 만큼 돌아가는 그 길도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이미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탕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실컷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출발했을까요? 아니에요. 탕자가 그 먼 길을 걸어간 이유는 그가 아버지 집에서 누릴 혜택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탕자는 먹을 게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두 번씩이나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안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탕자는 살아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견디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탕자의 생각처럼 탕자의 믿음대로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쫄딱 망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가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와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가 알고 있는 지금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토록 내가 기다리던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아들을 향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들 말고 아버지를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들뜬 기분으로 먼 길 떠나는 아들 말고 아픈 가슴 속 감추어가면서 잘 갔다 오라고
웃음 짓고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다. 먼 나라로 가서 돈 귀한 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던 그 아들을 보지 말고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맨 처음 본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쳐다보는 것이 아버지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향에 우리가 고함을 쳐야만 들릴 수 있는 그 거리가 상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저 멀리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아들인지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은 아들이 입고 간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집 나갈 때 타고 간 가마나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을 아무리 봐도 아들이라고 할 만한 특징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은 군대에 간 아들들을 기다리지요. 신병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마치고 정해진 부대로 떠나기 전에 신병훈련소에서 부모들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 아들이 보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내 아들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였어요. 수천 명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이 서 있어도 부모님은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상거가 멀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늘 생각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아들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아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아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비한 허비한 아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허랑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허비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추한 몰골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나는 그 심한 악취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귀까지 멀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뭣들 하느냐?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드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4가지가 바로 제일 좋은 옷과 그리고 반지와 신발과 살찐 송아지입니다.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 살찐 송아지는 그날 즉시 주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시장에 나가서 금방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 아무렇게나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 4가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입니다. 당장 시장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의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이 반지 어떤 반지입니까? 아버지 집에 반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다가 끼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장에 나가서 사가지고 온 반지가 아닙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해 놓은 반지입니다. 이미 나누어준 재산 다 날렸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귀한 반지, 그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기라는 말입니까? 시장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발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신발입니다. 당시 주인은 신을 신고 삶을 살았고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신을 신긴다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한 것인가요? 그 살찐 송아지라는 겁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살찐 송아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했을 때 아무도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입니까? 라고 묻는 종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살찐 송아지를 종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간 후에 종들에게 날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라고 구별해 놓은, 그래서 음식도 특별하게 먹이는 그 살찐 송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날마다 들었던 종들은 그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할 때 아무도 어떤 송아지냐고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송아지였던 것이지.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랑하는 아들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작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인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지금 누군가를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였고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품을 떠난 바로 품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나님의 집에 잠시 왔다가 가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친근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다 끝내버리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한두 시간 대화하고 가버립니다. 또다시 일주일은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대로 여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오랜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랜 벗은 오랫동안 대화를 해도 재미가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나와 오래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냐. 나와 좀 정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 겨우 아버지 저 집에 왔어요 하고 얼굴 들여보내고 그냥 자기 방 문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오늘 회사 일이 어땠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어요? 오늘 공부하는데 오늘은 공부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달려오라고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하게 친구 관계로 벗된 오랜 벗의 관계로 삶을 살면서 이 대인절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